또 찬양단 나와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 새벽에 나와서 찬양하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저도 뭐 늘 새벽에 이렇게 새벽 예배를 인도를 하지만 특별 새벽 기도에 그러면 밤잠을 설칠 정도로 늘 나오는 새벽인데도 그게 또 틀려요. 근데 새벽에 안 하던 사람이 나와서 찬양하는 일들이 어디 쉽겠습니까? 그래 요즘은 또 함께 드리는 기도를 하니까 뭐 새벽에 또 기도 담당자가 없어서 새벽 11조가 아니면 사람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 담당한 사람들이 잠 설칠 일은 없어서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본문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요한복음 16장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사하고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고별사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떠나가면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거 이야기하는 거다. 왜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이야기하느냐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시키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죽이고 이런 일들도 너희에게 일어날 거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라 그런 일을 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악하고 나쁜 일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 사람들이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잔해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건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 너희가 실망하면 안 된다, 넘어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왜 그런 일을 하느냐? 그것은 아버지를 몰라서 하는 일이다, 나를 몰라서 하는 일이다.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배웠었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 잘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할 때에 저 사람이 몰라서 저러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 사람에 대해서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다, 꼭 그렇게 생각해야 될 일만은 아닌 거예요. 더러운 악하고 나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일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은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이제 떠나게 하게 된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떠나가게 될 때에 너희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 그리고 너희 마음에 근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너희는 예수님 왜 떠나가실까? 예수님 어디로 가실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생각만 하는 거죠.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왜 떠나가실까? 어디로 떠나가실까? 그걸 생각하면 너희에게 근심할 일이 아닌데, 너희는 오히려 예수님이 왜 떠나가시나? 어디로 가시나? 그건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없어진대, 예수님이 떠나가신대, 그 생각만 하니까 너희가 근심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의외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 왜 나한테 저렇게 하지?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당하는 일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쉽게 생각을 하면 누군가가 나한테 인사를 안 해서 내가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안 해서 내가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인사를 했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인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인사를 안 했어. 그럼 저 사람 기분 나빠할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인사 안 해도 그 신경 안 쓴다니까요. 원래가 그 사람이 인사를 안 해서 기분이 나쁜 사람이면 그 사람은 인사를 받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런 거에 대해 신경 안 쓰는 사람이라 인사를 해도 그 사람은 인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별 상관이 없어요. 그게 사람들이 자기 중심이라 그래요. 내 중심.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는데 제자들은 걱정을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하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한테 유익한 거야.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야.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면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희로 진리를 알게 할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말씀을 보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15장에서 말씀을 드릴 때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는 진리의 포도나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의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진리가 뭐니? 진리에 대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거 그것이 중요한 열매야. 그것만 되면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게 될 거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사랑 안에 거하는 거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런 것처럼 여기 이 말씀을 달리 생각을 하면 그런 거예요.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다.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너희를 사랑 가운데로 인도할 거야. 그러면 너희가 저 사람이 왜 나를 핍박하지? 저 사람들이 왜 우리를 출교시킨다고 저러지? 실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사람,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 때문에 미워하고 분노하고 우리가 막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고 이런 사람으로 되게 될 거야.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였죠. 그게. 그러니까 오늘 이 16장에 나타난 말씀도 이 지금 앞에 있는 성경 말씀들과 무관하지 않아요. 16장에 나타난 말씀도 다 맥이 이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고 그러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다. 그러면 어떻게 서로 사랑하냐? 서로 사랑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연적으로 사랑의 열매가 너희에게 맺혀질 거야. 그런데 그 너희 힘으로 되니? 너희의 힘으로 안 돼. 너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거야. 성령을 보내면 그분이 너희 안에 오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게 하실 거야. 이게 바로 지금 쭉 14장, 15장, 16장이 쭉 연결되어 있는 이 말씀이라고요. 이것이.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6장에 나타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타내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성령 그분이 오시면 8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쉽게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중요하게 행하는 세 가지, 성령께서 오시면 세 가지 중요하게 행하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태어남과 자람, 그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야기하기를, 아니 거듭나는 게 뭡니까? 사람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거듭나는 게 뭡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다.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희가 태어남, 그때서 비로소 너희가 태어남을 인식하게 될 거다. 그 얘기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거듭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태어남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면의 실체가 생기는 거예요. 내면에 실체가 생긴다는 이야기는 그건 사람마다 자라면서 달라요. 자라면서 점점 이 내면의 실체가 달라지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과 어른들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그건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라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사실은 다르기 때문이죠.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건 태어남입니다. 태어남인데 이 태어난 사람이 어떤 사람은 늘 그 어린 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고 어떤 사람은 점점 자랍니다. 자, 어린 아이들이 성탄절이 되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성탄절이 되면 교회 학교에서 성탄절에 대해서 유치부에서 이렇게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 듣고 천사에 대한 이야기 듣고 아이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이들은 나름대로 상상을 해요. 아이들이 나름대로 예수님을 상상하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예수님을 상상하고 생각하고 그러는 것은 동화의 이야기처럼 예수님을 생각하죠. 때로는 신화처럼 생각을 하는 그런 상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너 그거 아니야, 그거 가짜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청소년기가 되면 청소년기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조금 또 달라요. 왜냐하면 청소년기가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부모와 자기와의 관계처럼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그래요. 그래서 청소년기 때 아이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생각같이 쉽지가 않아요. 그때는 청소년기 때 우리가 생각하면 청소년기 때가 되면 어렸을 때부터 자랐으니까 당연히 부모를 받아들이는 게 쉬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청소년기 때 아이들이 부모를 그렇게 받아들이나요? 반항이 더 많아지지? 마찬가지예요. 청소년기 때 왜 아이들이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나, 하나님을 떠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때 바로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이 아이들이 청소년기 때 부모에 대한 인식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부모에 대해서 무엇인가 잘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자기가 아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이해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청소년가 되면 부모에 대해서도 늘 생각하는 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엄마 왜 저렇게 할까?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할까? 그 생각이 많아요. 그 생각이 많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때 쉽게 생각하는 게, 심지어는 어떤 생각을 쉽게 생각하냐면 이혼해도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고. 지네끼리 뭘 잘 살아? 아무것도 못하면서. 그런데 그때 애들은 생각하는 게 엄마 아빠 이혼해도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혼자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이 청소년기 때 왜 하나님을 떠나냐, 하나님이 왜 그래? 이 생각이 많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래? 하나님 없어도 나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혼자서 늘. 그런데 어른이 되면 인식이 또 달라요. 어른이 되면 인식이 달라지는 것처럼 지나온 세월을 쭉 돌아보면서 생각하니까 그걸 은혜라는 거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은혜였는데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과정들을 겪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성장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점점 더 자라나길 축복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왜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거듭날 수도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자라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는 일이 있는데, 우리를 허구에서 깨어나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허구에서 깨어나게 하신다. 그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를 갱신시킨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를 갱신시키는 분. 우리 안에 심리학자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 안엔 미개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굉장히 똑똑하고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안에 내면에 미개인이 있다. 그래서 내면에 미개인들이 있어서 이 내면의 미개인들은 저 옛날 아프리카나 아니면 남미나 이런 데에 사는 사람들이 저 미개인들은 왜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실상은 사람들 안에 내면에 이 미개인이 있어서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깨닫지를 못하면 미개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우상들을 세워요. 그래서 어떤 미개인들은 바위를 우상으로 섬기고, 어떤 미개인들은 천둥이나 번개를 우상으로 섬기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아니, 그 천둥이나 번개는 그건 하늘에서 일어나는 구름 그리고 수증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전기 현상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니까 미개한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내면의 미개인이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면의 미개인은 이데올로기, 돈, 명예, 성공, 성, 권력, 인기, 그것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상, 그렇게 돈이 우상이지 이데올로기가 우상이야. 그래서 이데올로기가 우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정치 얘기 한마디 하면 교회 나갑니다. 그 왜 그래? 정치 이데올로기가 우상이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보다도 그게 더 소중해. 사람들은 그게 대단해. 그렇지, 대단히 미개한 거요. 그게 어떤 사람은 왜 돈 그러고 살아가나? 그게 돈이 우상이라는 거요.
돈이 내 안에 내면에 있는 이 미개, 한마디로 깨닫지 못하는 그게 사람들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 누군가는 쾌락, 누군가는 그냥 인기 아니면 명예, 성공 이런 걸 쫓아서 살아가는 자체가 뭐냐면 미개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아, 이게 미개한 우리 안에 내면의 우상이구나. 그래서 돈도 별거 아니고 명예도 별거 아니고 권력도 별거 아니고 성도 별거 아니고 이데올로기도 별거 아니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별거 아닌 게 돼요. 그것이 별거 아닌 그런 것으로 되게 되는 그런 이유는 뭐냐? 그것은 은혜가 우리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이 우리를 갱신시키는 그러한 것은 어떤 것과 같으냐면 은혜 관련해서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은혜가 있어야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은혜에 눈을 뜬 사람은 평범한 삶을 통해서 그 이면의 은혜를 깨닫는다. 세 번째,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한다.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는 점점 우리로 하여금 갱신시켜서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그 변화는 꼭 눈에 보여야 은혜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이제는 평범함 속에서도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던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해지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은 우리를 이끄시고 도달하게 하신다. 그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야. 성령님은 우리를 이끄시는데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지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지치지 않고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은 뭐냐면 재충전이에요. 마치 배터리를 재충전시켜서 배터리가 계속해서 충전이 되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재충전시키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나를 재충전시키는 방법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재충전시키는 방법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님은 여러 가지 우리를 변화시키는 매개체들을 사용하신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매개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때로는 조용한 장소, 때로는 좋은 서적, 깊은 기도, 영적 교제, 선포되는 말씀, 예배, 성만찬 이런 매개체를 사용해서 우리를 재충전시키신다. 그래요. 우리가 재충전되는 것은 그냥 하나만 가지고 재충전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끊임없이 그 모든 매개체들을 통해서 매개체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책을 읽을 때, 좋은 신앙서적을 읽을 때 신앙서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조용하게 내가 앉아있기만 해도 그 앉아있음 속에서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재충전시키시고, 깊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으로 점점 충만해지게 하는 거. 그게 누가 하는 거냐?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셔요. 그런데 결국 우리를 왜 그리로 인도하시느냐?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났을 때에 그들은 두려워서 겁이 나서 이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성령 받았을 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들로 만들기 위함이다. 그거예요.
결국 성령 받는다는 게 뭐냐? 성령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서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야.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자라고 성장하고 우리를 갱신시키고 뿐만 아니라 재충전돼서 계속 나가게 하는데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일,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과감하게 선포하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기대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신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은혜,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늘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아버지가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은혜를 선포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성령의 삶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새벽에 이렇게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주님과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 안에 거하게 해 주옵소서. 진리이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해 주옵소서. 진리이신 사랑 안에 거할 때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의 거룩한 영을 부으시고 주의 영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아버지의 기쁨 되도록, 아버지의 영광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아니라 주님이 왜 떠나가실까? 주님은 어디로 가실까? 우리로 생각하게 하시는 주님이시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올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고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님을 환영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성령 안에 자라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미개가 깨지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갱신이 일어나 우상들을 버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운 믿음의 관계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마음에 미개함이 가득해 있어서 세상의 것들을 우상 삼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오이코스들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이 변화돼서 이번 오이코스 축제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새벽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 받으시고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삶에 일어나고 기도가 아름답게 응답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